자, 여러분 읽으신 이 성경에는 이 시편마다 이 시편 시작할 때 타이틀, 표제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죠. 이 표제어가 아마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이 시편 14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143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내용을 고백했는지 이것을 이제 표제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은요 그냥 표제어에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143편을 고백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이 시편 143편을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43편을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고백한 시편이냐? 자, 여러분,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제가 옛날에 다윗 장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할 때요 그런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런 놀라운 예배자,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많은 악기들도 다윗이 만들었고,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많은 그 고백들, 기도들, 어떤 때는 참회의 그 고백들까지, 그런 내용들을, 많은 내용을 다윗이 노래를 만들고 고백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을 놀라운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의 생애에서 결정적으로 넘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장군들 전쟁터에 보내고 이제 모든 이 상황들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 장군들 전쟁에 보내고 왕인 다윗은 혼자 이제 왕궁 위를 이렇게 느긋하게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웬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얼마 후에 자신과 동침한 그 여자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죠. 다윗이 이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갖고 술을 칭탕 먹이고 가서 당신 아내하고 같이 동침하고 나중에 전쟁터 나가라고. 근데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방법이 없으니까 몰래 밀서를 써가지고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제 보내죠. 그래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요압을 이 우리아를 적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편은 그냥 퇴각하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이제 아내로 삼아버려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의 얘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게 자기 스토리인지도 모르고 화가 나갖고 막 칼을 뽑고 당장 그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아주 처절한 참회의 시편이 시편 51편에 기록돼요. 다윗이 정말 시편 51편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했는지 우리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애매한가요?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향해서 이것은 죄다, 네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서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이 회개 참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죠. 당연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보통 신약 시대 이런 관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즉각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하고,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 죄벌을 시행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죄의 선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백하면, 믿음으로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의 죄 사함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2번, 3번 회개하기도 하고 며칠 회개하기도 하고 몇 달 회개하기도 하고 몇 년 회개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아픈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용서의 은혜하고요, 그 죄를 사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하고 별개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죄벌, 형벌까지 다 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은 우리 죄는 사하시지만 죄벌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값싼 은혜의 복음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죄사함은 받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즉시로 우리 죄를 사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 죄로 인한 징계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이렇게 도취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 그걸로 끝이겠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순간에 동시에 죄로 인한 죄벌도 다 감해 주시는, 끝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시지만 죄로 인한 죄벌은 우리 삶 가운데 시행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자,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의 이제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 3장의 구절들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인용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는 즉시로 용서받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별개의 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제 죄는 용서하지만, 즉각적으로 죄는 용서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징계를 시행하시는가? 자,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는가? 아들처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는 즉시로 용서받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떤 경우는 죄 용서와 더불어서 모든 죄로 인한 형벌 다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죄는 용서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는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만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친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어서 10절 11절을 가보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면서 그 죄로 인한 그 죄벌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왜 있는가라는 거예요. 10절 11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쏟으신 거룩한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쏟으신 그 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해요. 지금도 그 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면 믿음으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즉시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는 것은 별개의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 속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서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셨고, 다윗이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참여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얼마 후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란 아들이 암논이란 아들을 죽여버려요.
암논이 그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몇 년 후에 압살롬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 앞으로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압살롬이 비겁한 방법으로 성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다윗보다 압살롬을 따르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비참하게 피난길에 오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찬미하면서 건너가셨던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다윗이 몇몇 신하를 데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참 원통할 일인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슬픔으로 완전히 다윗이 막 짓눌려서 머리에 다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그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문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나중에 압살롬이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 이상의 마음을 가로채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난길에 오르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처절한 참회시를, 그 참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의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다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깨트리고 다윗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뭔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한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가서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근데 이 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그 사실은 시편 63편에 비슷한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시편 63편에 나옵니다. 근데 시편 63편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시편 63편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6절 주를 향하여 눈을 펴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63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것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 쿠데타를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같은 내용이죠. 이 시편 오늘 143편에 6절에 나온 내용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회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 그 피비린 나는 칼바람이 일어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요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1절의 이 다윗의 고백이 참 감동으로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시편인데 그래도 얼마나 다윗이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게. 그런데도 역시 다윗은 역시 다윗인 거예요. 1절의 감동으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1절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날 살려주시고 저 나쁜 아들 놈은 죽여주시고 나를 왕위로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의, 그런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를 하나님 절대로 위배하실 수 없는, 깨트리실 수 없는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되 당신의 진실하심과 의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나에게 징계의 손길이 임했는데 하나님 징계를 나한테 계속 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진실하심, 그 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와,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값싼 은혜의 복음, 뭐 값싼 은혜의 복음이란 이 표현도 사실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싸구려 복음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머리 한번 긁고 그러면 그냥 용서 끝. 물론 그 고백이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참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루시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입니다. 친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내 죄는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다루세요? 제발 이 상황 속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보통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약시대의 진짜 은혜를 계시로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시편 143편 1절에 보면 구약시대 인물인 다윗의 고백만도 못한 때가 있어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왕에 복귀시켜주세요, 저 아들 압살롬은 죽이시고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면 당신의 진실과 의로 나를 계속 다루시옵소서. 그 기도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죄는 용서받았지만 친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 다윗이 이 기도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은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5절 6절 가서 보십시다. 5절 6절 가서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자기에게 임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간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간구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8절을 가서 보십시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면, 하나님,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그 아름답고 달콤했던 다윗의 장막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영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 이 신부가 자신을 찾아온 신랑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주님, 저는 과거에 이런 상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주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어요. 전 주님 따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슬그머니 이 신부로부터 떠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을 떠나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밤중에도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이 어디 있냐고 미친 사람처럼 신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주님의 사랑의 임재, 그분과의 아름답고 달콤한 교제, 이것이 끊어진 것만큼 더 괴로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지고 뭐 질병에 걸리고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게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시의 고백, 이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기 10절 11절의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내가 계속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을 회복시켜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냐면, 이 시편의 결론이죠.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물론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자기 그 무성한 머리카락에 걸려서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쿠데타가 평정이 되고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 근데 이 다윗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냐면 12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베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한 단어 둘로스란 단어인데 히브리어 에베드, 헬라어 둘로스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단어들은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종이 아니고 종, 영어로 이제 종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는 servant란 단어를 쓰죠. 근데 종이 아니에요. 종은 출근하고 일하고 품삯 받아서 퇴근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에베드 그리고 헬라어 둘로스 두 단어의 공통점, 진짜 이 뜻은 뭐냐면 이 단어들은 종이 아니고 slave, 노예예요. 종과 노예의 차이점을 아시죠? 종은 자기 인권이 있어요. 자기 삶이 있어요. 자기 시간이 주어져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요, 인권이 없습니다. 자기 권리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게 그게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토로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의 최종적인 결론은요, 전부 이 다윗의 고백으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이 고백 없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해결해주세요,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충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안에서 지금 다rum을 받고 있다면 어떤 고백이 앞에 나오든지 간에 중간에 나오든지 간에 우리 모든 고백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까지 나와야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친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징계의 손길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취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로를 향해서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가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온마음 오늘 본문을 시편 143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자막으로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다윗의 참 귀한 고백들입니다. 웬만해서는 고백하기 힘든 그런 소중한 고백들이 담겨있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고백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계속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감동, 믿음으로 기다리고 듣고 취하고 반응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일으키는 축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혹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후렴을 고백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